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8장 주보에는 10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묘하지요.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생략된 말까지를 다 합치면은 어떤 문장이 될까요?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굉장히 점잖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문장이 이런 말이더라고요.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뜩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글이다. 예,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이게 헌금에 관한 얘기 같아요. 목사님께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 굉장히 무게를 잡아놓고 정작 헌금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고 교회가 뭐 공동회의하고 뭐 예산 결산한다 그러고 목사님께서 또 헌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좀 돈이 부족한가?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또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려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헌금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금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은 그런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의미로서의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어떤 부자와 가난한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부자들이 성전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4절에도 보면 그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이런 말도 나와요.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옛날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성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야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세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라는 말을 쓰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가보시면 4개의 담으로 나누어져 있는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일 바깥에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뜰이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거기는 여자들, 특별히 유대인 여자들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다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바로 그 제사장의 뜰 중심에 지성소가 있었던 거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다시 문을 열고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 세금을 그 헌금함에다가 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가난한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13개 중에 하나였던 헌금함에 성전 세금을 드렸던 것이죠.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갑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할 성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던 성전 세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빼면 신약 성경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은 돈이지요. 물질이지요. 헌금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활용하고 그러지요.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사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고 집이 필요하면 집도 사고 돈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옷과 집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도 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하러 물질을 드립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이 온 땅이 나의 발판인데 도대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어디다가 짓겠단 말이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뭐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치 세금을 내듯이 헌금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앞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지 교회는 세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막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래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100불을 줬으니까 나는 10배를 갚아줄게 1000불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셨다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금을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예배드리면서 아마 헌금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헌금은 또 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헌금을 체크로 만들어서 교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못 나와도 예배는 못 드려도 우리 헌금은 또 했다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받는 분도 아니라 그러는데 헌금을 왜 할까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헌금의 의미와 정신을 가르치는 말씀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11조라고 하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에 나오는 연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연보. 저는 우리가 헌금을 한다면, 또 해야 한다면 그 성경적 근거는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11조고요. 하나는 연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목사님 그럼 어차피 이거 인컴 텍스 떼듯이 우리 소득에서 월급에서 10%를 떼서 드리는 거니까 이게 세금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종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11조는. 여러분 11조에서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실제로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11조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10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월급이 딱 정해져 가지고 한 달에 뭐 3,000불씩 받는다 그러면 11조는 300불 이렇게 딱 하면 되겠는데 소득이 들쑥날쑥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일을 내가 해야 10분의 1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소득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10분의 1을 정확하게, 이게 온전한 11조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여러분 11조의 핵심은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가축이 많았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가축의 첫 번째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첫 수확을 구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새끼는 내 거고 나머지 새끼들은 다 새끼란 말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처음에 태어난 송아지 그것만 내 거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송아지는 다 너희 거고 밭농사를 했는데 첫 수확만 내 거고 나머지 건 다 너희 거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밭에서 논에서 난 수확물이 농작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중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를 첫 수확에다가 담아서 드린 거잖아요. 그럼 소득의 10분의 1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데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구별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10분의 9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11조는.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 드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확인 도장이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것처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제가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분의 1이 얼마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뭐 끝다리를 붙여야 될까 떼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성수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요. 날짜로서 시간으로서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성수는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이 일주일에 하루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주일 성수가 그러라는 겁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났으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무슨 짓을 해도 되고 어디를 가도 되고. 여러분 그러라고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속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냔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았네요.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세월과 시간과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제가 살아왔네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팀에서 준비한 그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11조는 10분의 1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고 약속이고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연보라는 말입니다. 연보. 여러분 연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는 연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교회에서 연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다 헌금입니다. 헌금은 드린다는 뜻의 헌, 돈이라는 뜻의 금,
돈을 드린다. 행위가 헌금이라는 말의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연보는요. 연은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내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보는요. 돕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연보가 뭐죠? 내어놓아서 돕는 것. 이게 연보예요. 연보는 행위가 아니라 정신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비록 한문이지만 어차피 헌금도 한금이고 연보도 한문이니까 차라리 연보라는 말을 쓰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관한 얘기죠. 다시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이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연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선 이 연보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하는 얘기를 이제 그가 섬겼던 교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사가 주인 그 시절에 가뭄이 찾아왔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 농사 다 버린 거죠.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극심한 어려움이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교회들, 특별히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사도 바울 편으로 뭘 보냈어요? 연보를 보낸 겁니다. 나누어서 돕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구제 헌금을 보낸 거죠. 구제 헌금.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지금 이제 연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무슨 표현을 썼냐 그러면은 이 은혜와 그럽니다. 은혜라는 말을 써요. 연보를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6절과 7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연보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이만큼 주셨으니 우리도 이 은혜를, 이 선물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보였다는 거죠. 연보는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성도 섬기는 일 그랬어요. 성도 섬기는 일. 연보를 성도 섬기는 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헌금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연보는 헌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섬긴다는 말은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거.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과 궁핍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긴다는 말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6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처음으로 7분의 집사님들을 선출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 집사라는 말이 성경의 원래의 언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그게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4절에서 성도를 섬긴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섬긴다는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님들을 선출하게 됐죠? 역시 그때도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그 일 할 사람 7분을 선출한 거예요. 그분들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란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나가면서 그 연보를 성도를 섬기는 것,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보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 그래요.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회에서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언제 듣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축도하시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민수기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요. 나머지 3번은 고린도후서 13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 문장을 가지고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에 교통,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요? 연보가. 여러분, 연보는, 헌금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돈을 필요도 하는 분도 아니시고 그걸 받는 분도 아니시고 그분이 무슨 온라인 어카운트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서 딱 체크를 꺼내서 보내면 하나님께서 딱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요. 왜 그러죠? 우리가 이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물질에 관심 있고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드립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드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연보를 하잖아요?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궁핍과 아픔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뭘요? 물질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말과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은 다 가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중심을 받으신단 말이죠. 제가 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세금 들이시면서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국가에 좀 더 많은 세금을 낼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금 내시는 분들은 가끔 있겠으나 거의 없습니다. 세금은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수 없어서 가능하면 제일 적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게 세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세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가능하면 가장 적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제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돌아오면서 예산에 없던 일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형편을 얘기하고 지금 교회가 갑자기 지붕에 물이 새고 앞으로 우리 차세대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교회 공사 지붕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차로 돈이 한 6만 불 들어가고 앞으로도 한 6만 불 들어가고 앞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재정부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목표의 근사치로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원래 여러분의 생각이 없던 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2022년 시작하면서 내가 교회 지붕 공사를 위해서 이만큼 돈을 쓰겠다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구나. 교회가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기꺼이 참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그런 것이죠.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10%를 구별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2022년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서 받은 은혜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머무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거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세금 내듯이 헌금하시는 분들이에요.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없어도 사시는 분이시고요. 교회는 우리의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과 시간이 누군가의 삶의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쓰일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는 것이 쉽지가 않고 여전히 불황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참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 물질을 세금처럼 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가난한 여인은 부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을 들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이 많은 돈을 들인 부자의 마음보다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에 참사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